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주는 명칭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도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구분해주는 명칭에 불과한 것인가? 단순한 용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하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맨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왜 특별하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단순한 명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구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6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뭘 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다 각각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아무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의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자리에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릎 꿇고 뭐라고 하느냐? 11절인데요. 11절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는 그분께 순종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권세가 있고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첫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둘째,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셋째, 모든 입으로 당신만이 왕이라고, 당신만이 구원자라고, 당신만이 주님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제도 아시죠? 암행어사는 임금이 직접 그를 임명하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 암행어사는 눈에 띄지 않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암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마패를 딱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떠는데 왜 모두가 벌벌 떨까요? 암행어사의 자체 때문에 떠는 게 아닙니다. 그를 보낸 왕, 그가 왕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암행어사 앞에 모두가 벌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고, 그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왕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단에서 나온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무려 33년간 자신의 인생의 반평생을 이단 속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애원하듯이 그 이단에서 나오라고 간청을 했지만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엄마 한 번만, 그리고 다시는 교회 가자고 안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나와 같이 교회 가요 라고 간청을 하자 그 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듣고 그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감정을 느꼈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구원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낙심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미련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최후의 승리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교회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이름으로 아무리 나가라 외쳐도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은방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나가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귀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석유 난로에 기름을 붓다가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그 집과 주위에 있는 12채의 가정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집만 불에 타지 않아 가보니까 글쎄 그 집 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돌보아주셨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8개월 동안 형을 살고 나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부인은 그 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부인을 때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참다 못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남편 보고 철야 예배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지나가면서 당신 알코올 중독인데 술 끊지 않으면 곧 죽어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겁이 덜컥 나가지고 부인 보고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부인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7일 금식을 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앞에 항상 검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술을 먹으라고 하고 아내를 때리라고 한다고. 어떤 검은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이게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술마귀를 쫓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게 되었고 이 남편은 변화되어서 착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되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탄의 제어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영적으로 강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그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방탕하게 하는 귀신들을,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자연 만물과 또한 피조물 모두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당신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뭘 맡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맡겼어요. 내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겼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감도장을 맡긴 겁니다. 어떤 분이 은행에 엄청난 많은 돈을 넣고 그래서 그 인감도장과 통장의 비밀번호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주었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그러면 나를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감도장으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위대한 당신의 이름을 맡겼다고요. 너희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이게 살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름을 필요한 만큼 사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던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기도 응답이 없던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컨트롤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작동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전에 병원에 신봉을 가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병실에 제가 딱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가서 잠깐 예배 드릴 테니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로선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 하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능력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분이 왜 기도 못하는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스스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치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결과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여러분의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들은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은 너무너무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을 했고,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을 자꾸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누굴 보면 무엇도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은과 돈을 가지고 일으킨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으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베드로가 그걸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에게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때문에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빠른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빠른 말로 하면 절대로 효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때 거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왜 사람들이 안 쓸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경험해 봐야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경험해 봐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부족한 거 많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갈망할 게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갈망하고 기대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위기와 역경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이 임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이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